아빠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 아빠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배신 스토리인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깨어서 기도하랬더니 계속 엎어져 잠만 잤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예언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체포하러 오셔서 체포 당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은 기세등등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간 게 아니고 두 명은 이게 또 회색 분자예요. 따라도 못 가고 도망도 못 가고 멀찍이 따라왔다 그러죠. 멀찍이. 이게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항상 끼는, 그죠? 띠가 닭 띠겠죠. 꼭 끼우니까. 닭 띠인 베드로. 베드로는 꼭 끼잖아요. 그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두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마 적극적인 건 베드로였던 것 같고 요한은 좀 명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 그래서 배와 아비 집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따를 때. 그런지 대제사장 가문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재판정에 못 들어가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예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 한편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특별히 오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 세 차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9절 7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좀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큰 소리로 나는 모른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뭔 소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부인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 질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툭툭 질문해요. 너 왜 그래?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야? 돈이 많은가 보지? 너는 허구한 날 해외 나가더라? 뭐 하러 나가는 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툭툭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대답할 준비를 해야죠. 질문을 한다는 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야, 내가 할 말 있는데, 그거보다도 질문했을 때 왜 그런지 설명해 주면 내가 믿는 바가 뭐고 가치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더라.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알았니? 내가 왜 예수님은 같이 있었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여기서 증거를 했다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 질문 앞에 부인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71절 72절 보십시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종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거 봤다. 그랬더니 아까는 부인만 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죠.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러니 맹세까지 했어요.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겠죠.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 여러분 히브리 그 문학에 의하면요,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그 사람 이런 표현은 멸시의 표시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하와가 범죄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까지도 이렇게 같이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너 누가 그거 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치사한 남자의 표본이죠. 창세기 3장 12절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옛날 성경에는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근데 이걸 도치시켜가지고 더 강력해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정말 속이 후련하면 안 되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거죠. 그 여자. 그래서 히브리 그 문법에 의하면요, 그 여자, 그 남자, 그 사람, 이건 멸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 원망, 그 다음에 또 한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또는 그 남자, 그 여자, 이건 타인이에요. 타인. 나하고 타인입니다. 우리 각자기 친하게 지내다가도 이렇게 남녀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러고 오빠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이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러면 그 뭐죠? 타인이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건 뭐예요? 이게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슬픈 얘기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사람이래요. 타인이라는 거, 타인. 그 사람은 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법에 우리 언어를 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서 타자라고 느껴지는 그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참 좋은데 제가 옛날에 어떤 대학교에 이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있을 때 거기 있던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였나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학교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대학교 이렇게 무슨 대학교 하는 게 이제 입에 입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 학교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감명받더라고요. 우리 학교라 그랬더니 우리 학교죠. 그죠? 우리 학교. 참 우리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하자. 그럴 때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죠? 뭐 이렇게 딴 데 다니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홍대세 교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타자라는 뜻이죠. 타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용어가 바뀌어봐요. 성경 몇 번 갔다 오더니 드디어 우리 교회가 됐어. 우리 교회가. 이전까지 우리 교회인데 그게 나는 홍대세 교회한테 아니에요. 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몸은 여기 담고 뭔가 이상한 지금 크게 웃은 그 여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이건 뭐야? 타자라는 거예요. 타자.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죠. 이렇게 이상하게 그 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못 가져요. 근데 잘 보세요. 그의 눈빛이 타자의 눈빛이에요. 타인의 눈빛. 그의 언어가 타인의 언어예요. 근데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언어가 우리죠. 우리가 이 공동체 유니티 넘어서서 또 하나가 뭐예요? 펠로우십이라고 교류할 때 우리라는 게 되는데 벌써 예수님에게 두 번째 부인할 때 보면은 그래서 뭐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예수님이 타자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타자가 됐다는 걸 보이는 게 뭐냐면은 71절에 암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암문이라니까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현관이에요. 그 먼저 28절 같은 바깥들이라고 했죠. 바깥들이 이게 더 먼 게 아니라 바깥들이 훨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첫 번째 얘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뒤로 후퇴한 거예요. 도망치려고. 그래서 암문이랑 현관까지 왔어요. 현관까지. 그러니까 이제 갈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말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말고 그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죠. 그래서 이렇게 귀가 잘라졌는데 그 사람의 친척이래요. 딴 성경 그렇게 나와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너 귀 쳤잖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죠? 주님. 특별히 26장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주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그 사람. 참 슬픈 일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용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러다가 뭐 그분 그러다가 그죠. 나중에는 그걸 왜 믿어?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 참 좋은 표현이에요. 나의 주님. 73절 74절 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인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곁에 섰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너 도당이다. 그 당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사투리 썼는가 봐요. 갈릴리 사투리.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인데 그 갈릴리는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액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너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그러고 제가 그저께 부산에 갔다 왔더니 부산 갔더니 맨 경상도 소리만 듣다가 맨 나도 이게 인토네이션이 바뀌어서 맨 경상도 소리만 듣다가 그러니까 그죠? 그 들어보면 알잖아요. 딱 목소리 들어보면 어딘지 알죠. 제일 웃긴 게 전라도 사람이 서울말 할 때 대구죠. 아니에요. 뭐예요? 끝에 모르면 다든지 알고. 저는 알아요. 저는 뼛속 깊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서울말과 지금 서울말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도 촌놈들이 많이 와가지고 서울말이 바뀌어버렸어. 정말이에요. 본토백이 서울말은 뭐냐 하면 끝에 유성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과 진짜 서울 애들의 말이 틀렸어요. 선생님 뭐 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서울말이에요. 뭐 했어요? 이게 그게 있어야 돼. 이게 끝에가 이게 그래서 되게 가볍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서울 많이 썼다고 했나? 어린애들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따라할 때가 서울말이에요, 그죠? 밥 먹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서울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밥 먹었어, 뭐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성이 돼버렸는데 이 서울말에 이 사라짐이 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하도 촌놈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서울말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린애들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냥 톤이 없이 그냥 평평해졌는데 이게 일종의 서울 사투리죠. 옛날에 서울 사투리가 있었다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서울 말도 변화가 된 거죠. 전국화돼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돼버린 건데, 베드로 말투를 보니까 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루살렘에 갈릴리 좀 무시했으니까 너 사투리스잖아. 너 맞잖아. 그랬더니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맹세했대. 저주. 부인했다, 맹세했다, 이제 저주까지 했다. 저주. 이걸 또 신학자들은 또 분석을 해요. 저주를 자기를 저주했나요? 말뜻이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해. 우리 내가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했다고, 그죠? 예수님을 막 저주받을 거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다 그럴 때, 그죠? 내가 그 사람과 상종했다 그러면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저주한 거나, 그 스승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저주했다. 저주받을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저주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초대교회 당시가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요거보다는 좀 시기가 더 뒤에 가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야 되잖아요. 사람을 잡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저주하라 그런대요. 저주하라 그러면 살려주고, 저주 못한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저주 못하면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밥 되게 만들고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원형 경기장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또 써먹은 게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특별히 그 에도 시대 이후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핍박해서 수백만 명. 일본은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것 같지만, 일본은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600만이 넘어요. 그 유태인 학살만큼 죽었어요 거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일본 민족을 사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민족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 근데 지금은 그때가 이게 공포로 다가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도 다시 열심히 시작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 1억 5천 가까이 되는 엄마게 많은 민족 아닙니까? 살려야죠, 영혼들.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후미에라는 거죠. 후미에. 예수님 성화 사진 갖다 놓고 밟으라고. 그죠? 밟으면 그 부인한 걸로 치고, 못 밟으면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그 침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바닷가에 십자가 달아놓고 달아가지고 그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질식해서 죽게 만들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해안가에 십자가가 엄청나게 섰대요. 일본식으로 그냥 그 섬 사람답게 십자가를 죽이는 거죠. 물 들어와서 죽게, 물 들어와 죽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베드로가 여기서 부인까지 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라는 확실한 선언. 세 차례 부인했다. 다 울었더니 회개했다, 그 얘기죠. 오늘 이제 스토리를 잠깐 살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적용, 오늘 이 적용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죄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성장하고 염려도 성장하고, 같은 거는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은 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맹세하다가,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맹세 부인하다가 나중엔 저주까지.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인 얘기 살폈죠.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그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니까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에 대한 것이 자라나가지고 살인까지 가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거 현대인 번역에는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도록 잡아먹으려고, 지배하려고. 그래서 그때 말씀한 게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계속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미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미움을 컨트롤해야 분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움을 분노로 가게 만들고,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뭐라 그래요? 증오로 가게 만들고, 그럼 나중에 살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미움을 키우면요, 나중에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악한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마귀가 뿌리는 것들을 흐트리는데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 누가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악한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그러는데 왜 미움을 퍼뜨려요? 또 하나가 분노를 퍼뜨리는 사람이죠. 분노하게 만드는 거.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얘기만 들으면 분노심이 생겨요. 막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분노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세력들이 다 분노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방법을 이루어야지 분노를 이루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분노로는 파괴는 가능해요. 분노가 오면 분노의 마지막 모습이 살인이거든요. 살인, 파괴는 가능하지만 절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분노로 살렸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잊지 말라고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귀적인 세력은 언제나 미움, 분노, 증오, 살인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자라나느냐? 내가 키운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미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분노로 가게 돼 있고요. 분노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증오로 가게 돼 있고요. 증오에서 머물러 있으면 살인으로 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뛰쳐나와야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해가 질 때까지 분노 품지 말라고. 분노가 오더라도 딱 청산해버려. 이제 끝. 잠자리까지 분노 갖고 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버려. 끝. 분노 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 요즘 많이 다니시니까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많이 없나? 또 이 얘기에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나 갔다고 많이 가셨죠? 또 일어나 그러는데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또 그걸 계속 품다가 분노가 되고 나중에 저 목사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렇게 나가요. 하여튼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저도 그 집회도 많이 가서 뭐 몇 번 갔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커피가 진해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무조건 에스프레소 더블샷 정도 되는 걸로 타줘.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진한 커피. 그 연한 커피 달래도 안 줘요. 거기 연하다는 게 없어요. 다 진한 커피. 잠 못 자게 만들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공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좋은 공기청정기 다 갖다 놨는가 봐. 가면 신선해.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공기가 신선해요. 언제나 쾌적한 18도의 온도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쾌적하고. 그죠? 그리고 호텔비가 너무 싸요. 너무너무 좋은 호텔인데 뭐 한국 같으면 한 60만 원 받을 만한 호텔이 한 뭐 10만 원, 15만 원? 그럼 최고 호텔이고 조금만 그 호텔 스트리트만 떨어지면요 10,000원이 되잖아요. 10,000원에도 웬만한 그냥 한 별 3개짜리 호텔 같은 거는 한 10,000원, 한 10불, 15불 이렇게 잘 수 있어요. 호텔비가 무지무지하게 싸요. 무슨 얘기예요? 와가지고 도박을 한 얘기죠.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볼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라스베가스에 난 도박하러 간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다 구경하러 간다 그러다가 이제 도박에 빠져서 끝나는 거지. 특별히 뭐 그 벨라지오 호텔 같은데 분수쇼 그건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환상적이에요, 그죠? 야 분수를 통해서 분수가 말을 해. 분수가 나를 손짓해. 갈라 그러다가 가지 마. 그리고 분수가 불러가지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 또 그 미라지 호텔의 화산쇼라는 거 아십니까? 화산이 막 분출해가지고 내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또 뭐 마카오에 가서도 그 베네시안 호텔 그 알죠? 이렇게 뭐 운하를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뭐 곤돌라라 그러네. 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맨날 사진 찍고 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곤돌라보다 더 멋진 게 뭐냐면 인공 하늘을 만들어놨어. 하늘에다가 조명을 비춰가지고 진짜 하늘 같아요. 하늘보다 더 하늘 같아. 너무 밝고. 그래서 꿈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천장을 하늘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베네시안, 그 베네치아를 만드는 거죠. 베네치아. 베네시안 호텔 이렇게 주제별로 되게 좋은데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죠? 죄 지으라고. 거기 도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죄가 다 있어요. 거기 온갖 죄가 다 있다고.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가서 들었던 얘기예요. 뭐 갔더니 처음부터 맨날 그 얘기예요. 뭐 그 도박이 있는 그 라스베가스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가 없대요. 뭐 들어보셨죠? 시계가 없다.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거울이 없대요. 그래야 내 모습을 보면 또 성찰할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울을 갖다 붙여야겠어. 전부 다. 올 때마다 거울 보고 이게 네 꼴이다. 이게 네 모습이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은 이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또 하나 창문이 없다는 거죠. 해가 떴는지 졌는지. 그런데 제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와서 쭉 보니까 백화점도 똑같은 정책을 쓰는 것 같아. 일단 백화점에 시계 봤어요? 시계 파는 데 말고 백화점에 시계 봤냐고. 내가 아무리 돌봐도 시계가 없고요. 백화점에 거울이 없어요. 화장실에는 있지만 그 말고 거울이 없어. 그 다음 백화점에는 모든 창문이 없어. 다 막아놓고 물건으로. 창문을 볼 만한데 물건이 다 있어. 살만한 물건들. 똑같은 정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라스베가스도 그렇고요. 화장실이 되게 먼 데 있어요. 백화점 화장실 가봤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따라가 봐요. 그럼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 더 빠른 길도 있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때에 벌써 물건 살 충동이 생기는 거야. 화장실도 잊어버리고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저는 그랬어요. 화장실 가는 동안에 모든 탐욕이 다 생겨. 그러다 오면서 결국은 지불하고 화장실 괜히 갔다가 쓸데없는 거 사갖고 하고 후회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게 백화점도 그게 사실 도박장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그러죠. 눈높이 이렇게 쭉 둘러봐도 눈높이에는 항상 도박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도박 안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를 말씀을 증거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분들이 직업들이 다 도박하는 분들인데 또 말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돈 잃은 사람도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걸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냐, 따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지 빨리 떠나게 해달라 그랬는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린 결론은 라스베가스에서는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나와야지. 거기서 답을 찾겠다고 말하면 못 찾아요. 나중에 돈 없는 사람들 라스베가스 그 지하에 그 지하 그 뭐라 그러지,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지하에도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자요 사람들. 그 스트리트만 있는 게 아니고 스트리트 밑에 그 뭐 하천이라 그러죠. 하천이 그 잘 돼 있어요. 매칭으로 돼 있어. 거기서 자요. 거기서 다리 밑에서 자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주는 답이 뭐예요? 떠나라에 떠나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몇 년 걸쳐서 거기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구경한다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쇼가 있습니다. 쇼 하나씩 보는 거. 근데 나중에 그 짜증 나더라고. 보기도 싫고 또 눈이 아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멀리 있는 건 그죠. 뭐 비싼 S석 사줘야 앞에서 보는 거지. 근데 비싸다고 또 사주지도 않아. 한가 중간쯤에 사줘가지고 매달 자다 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 좀 떨어진 후보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하비인데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막을 맨날 3시간 4시간씩 걸었어요. 한 45도 되는데.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유복한 데서는요, 영성이 살기 위해서는 일부러 힘들게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 가면 항상 힘들게 걸어 다녔어요. 사막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영성에 도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라스베가스 같은 때깔이 좋았다는데 아니야, 난 거기서 영성을 얻은 게 아니고 모하비 사막에서 사막 3시간 4시간. 만약에 그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도 했는데 우리 성도들 다 끌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모하비 사막만 3시간 걸으면 여러분들 뒤집힙니다. 모세가 돼요. 모세까지 모는 돼요. 다. 그죠? 정말 변화가 돼요. 아무 소망도 뭐 소망이 없어. 너무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사막에. 그거에 바로 사막을 걸어봐요. 사막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고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 욕심, 걱정, 뭐 두려움. 내가 볼 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다 데리고 오면 돼. 거기 나누면 자살하고 싶은 게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냥 거기서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다 살아나. 다 살아가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한 번쯤 데리고 모하비 사막, 뭐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와가지고 거기 몇 시간 걷게 만들면 재활 프로그램, 그게 최고의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다 변화돼. 다 사막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 잘합니다. 어둠도 잘합니다. 우울함도 잘합니다. 잠깐 장난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그러는데 우울함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모르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죠? 어두움, 뭐 욕심 다 장난치는 거예요. 다 자라나요. 욕심이 잉타해 죄를 낳고 죄가 잉타해 사망을 하느니라. 미움이 자라나 가지고 분노가 되고 분노가 자라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자라서 살인이 된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머무르면 자라요. 머무르면 나오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사랑을 부르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말씀을 부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 똑같은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라.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갑니다. 214장 내 모습 이대로.
그죠? 내 모습 이대로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보면 저는 어차피 새벽 체질 아니에요. 라스베가스 새벽에 딱 깨보면 햇볕이 탁 찌게 돼요. 아침 해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공격 쾌적한 줄 알았는데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 때가 많아요. 모래바람이 싹 불어요. 그러면 또 청소차가 얼마나 금방 또 치워버리는지, 모래도 없이. 근데 아침에 모래가 불어요. 아침에 청소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불빛이 다 사라지고 밝은 태양빛 앞에 놓여놓으면 이 사막이에요. 사막. 진짜 사막이에요. 사람 타 죽을 정도로 덥고. 또 하나 뭐냐면 아침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어요. 쓰레기들.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야, 이게 죄의 본 모습이구나. 해 뜨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해 뜨니까 그냥 다 타락함이고 무너짐이고 그렇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자꾸만 가까이 가면 돼요. 뭐 내가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무슨 뭐 어떤 영화 배우가 뭐 의리 뭐 이러는데 의리로 되는 것 같다니, 그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가까이 가면 돼. 가까이 가면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축을 한다고 이제 뭐 학교에서 나눠준 것들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 제가 2번 경험을 해봤어요. 한번 돼지 저금을 줬는데 이거 채우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줬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돼지 저금통 꽤 큰 거 있어요. 빨간 거. 그거 채우는데 한 2, 3년 걸린 적이 있어요. 왜냐? 구석에 쳐봐두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한 번은 그 부모님이 좀 초반에 자극을 주려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막 집어넣게. 제가 그 몇 달 만에 돼지 저금통 하나를 가득 채운 적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옆에 두고 안고 잤어요. 날마다 만지고.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덜컹덜컹 소리 나니까. 이거 소리 안 날 때까지 돈을 내야지. 돈만 생기면 넣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돼지 저금통 빨리 채우는 방법. 가까이 두면 빨리 차요. 가까이 두면. 멀리 가 있으면은 안 차고. 그래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두면 빨리빨리 차요. 성경. 그래서 내가 별로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별로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내가 그렇게 보지 말라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스마트폰 날아가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날아가. 제가 제 가방을 보면 알겠지만 왜 무거운 가방 맨날 왜 들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또 책 한두 권 있고. 이유가 뭐냐? 그 보지도 않을 거 왜 들고 다니냐? 볼 줄 어떻게 알아 지가? 그럼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봐요. 그렇지만 못 본다 할지라도 옆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거가 안 갖고 다니는 거 하나가 땅 차이에요. 갖고 다니면 봐요. 그죠? 저는 틈틈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 영감이 훨씬 더 강할 때가 많아요. 뭐 2-3시간 있을 때보다도 항상 들고 다니니까 항상 읽고, 어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 펴서 읽고. 저는 이게 한 권씩 읽으니까 뭐 시간이 좀 짧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까지 다 읽어버리고, 저 시간이 길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버리고, 그렇게 쭉 읽으면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그거 우리 버릇들이라고. 저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뭐 록펠러 어머니가 뭐 앞자리 앉으라, 뭐 12조 내라,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는데, 저는 굳이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으면 24시간 성경 들고 다니십시오. 여기도 저희 가족들도 있고 한데, 제가 24시간 갖고 다니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계. 전 시계 24시간 안 풉니다. 왜 안 푸느냐 하면은 시간을 안 보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항상 초칙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시계 없는 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시계를 차고 다녀요. 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뭐 외국 갈 때 가벼운 거 찾기를 하든 시계 찬 사람 그러면 저예요. 언제나 시계는 안 풀어요. 또 하나, 제가 웬만한 거의 다죠. 하다보다 자전거를 타러 다닐 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왜냐면 거기서 영감이 떠오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앉아가지고 한 잔 보다가 뭐 경건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요. 그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성경책. 성경과 시계 들고 다니는 게 제 자신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펜은 항상 있고요. 그죠? 펜 이렇게 항상 있잖아요. 펜 있고, 수첩 있고, 메모니까, 적자생존이니까,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그죠? 예. 그런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뭐 펜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모습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절대로 그 문제 안 생깁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답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시편 55편 같은 데 보면은 친구들이 배신을 많이 했는가 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들 배신했을 때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해요. 시편 55편 12절부터 보면 14절까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팔아먹고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가까이 지내던 제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배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55장 15절 보니까 이제 그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무시무시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며, 그죠? 졸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고.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생매장 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 넣고 구덩이 파가지고 들어가 그러고 막 퍼먹고 싶다고. 누구? 다윗이.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는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막 나와요. 그럼 우린 그러죠. 아니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일단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욕을 해도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욕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남 들으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럼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진짜 완전 온 집안이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죠? 혈압이 되게 해주시고, 애 새끼들은 다 그냥 바닥에 채박해서 다 죽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다윗 기도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막, 그죠? 임신한 여자들은 다 낙태하게 해주시고, 뭐 온갖 저주가 다 나와요. 지금 막 분노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고 나가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제 기도의 한 10%는 저주 같아. 그러면 진짜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은원하면서, 그죠? 그거 왜 살려두나?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딱 한 달가 넌이 뭔데? 넌 어떠냐? 그래서 미안해요,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단까지 가볼 때가 필요해요. 가보면은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민망해져. 나는 뭐 잘났냐 이런 게 깨우쳐지고요. 또 하나 속이 시원하잖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남 저주 안 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그걸 사람 앞에 풀잖아요. 대놓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똑같은 맥락이 링컨 자서전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링컨도 뭐 대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링컨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뭐냐 하면 외모 갖고 욕하는 거예요. 링컨이 원숭이 닮았대요. 그래서 원숭이라 그러고,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맨날 원숭이 왔냐 이러고, 그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자기 놀리던 사람을 국방장관 딱 시켜가지고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죽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되게 통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되게 통이 큰 사람인데 그렇게 할 때에, 그죠? 그 당당했잖아요. 그때 링컨이 했던 일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대적들, 정적들 향해서 편지 쓴다는 거예요. 편지를 온갖 욕설들. 우리는 육두문자라고 걔네는 이제 네 글자다, 이제 포레드러스 이렇게 욕을 막 써가지고, 그죠? 그죠? 이렇게 음성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막 다 썼다는 거예요. 붙여느냐? 그리고 아침에 태워버렸대요. 다윗의 방법과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갖 저주를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가 거짓말하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앞에 그러잖아요.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다 쏟아붓고 해결한 사람 나와서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쏟아부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쏟아부어야 되나?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쏟아부어가지고 큰 낭패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잠재적인 문제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카톡에다 쏟아붓죠. 그래서 온통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교회 암적 존재고
그런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입이 무거울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인데 이 집안이 좀 명문 집안이에요. 기독교 명문 집안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남자는 함부로 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내가 볼 때 참 좋은 교육이에요. 이게 명문 가정이에요. 이 콩가루 가정들은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감정 표현하고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육 제대로 시킨 거죠. 그죠? 밥 먹을 때 저한테 소리 내는 거 아니고 폐를 끼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고. 이게 교육 잘 받은 집안이에요, 이거. 딱 그 집안 보면 알아. 이게 명문 집안인지 이게 삼류 집안인지. 명문 집안이에요. 근데 이 애가 이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대요. 수술이 뭐 간단한 수술이 있죠. 편도선이라든지 뭐 맹장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수술 받게 됐대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래서 애가 안 울더라는 거예요. 안 우니까 그죠? 그 누나도 있고 하니까 너 왜 안 우니? 그랬더니 남자는 울지 않아. 그런다는 거예요. 멋지죠, 애가. 초등학생이 남자는 울지 않아. 한 5, 6학년 되는 거야. 남자는 울지 않아. 이게 남자예요. 30 넘어서도 아프면 어떻게 하고 우는 놈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찌질이들이요. 또 하나가 신앙인이 울지 않아.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난 남자다, 울지 않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신앙인이야, 울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동생이 울지도 않고 저렇게 이를 악물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일렀대요. 쟤 울지도 않고 저렇게 막 참고 있는다고. 누나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누나는 여자니까. 누나는 여자입니다. 예, 여자니까. 혹시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누나가 여자라서.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빠, 저렇게 아플 때 우는 게 오라, 울지 않는 게 오라. 그때 이제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누나 내보내고 아버지와 아들 이제 1대1을 만났다는 거예요. 1대1을 만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아프면 울어도 된다. 얘야, 아프면 울어도 된다. 아빠는 의사가 아니잖아. 의사 앞에서는 울지 마라. 그러나 아빠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 그때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또 의사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짓이 다 있고. 그거예요, 그거.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빠이고 싶지 의사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아빠이고 싶지 의사이고 싶지 않다고.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면요, 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없어요. 아빠니까 다 감정 처리하고 나가서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교회 어미가 많으면요, 어머니들이 많으면 어머니 앞에서 울 수 있어요. 울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당당하게 굳굳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인간관계가 의사 앞에, 뭐 어떤 때는 뭐 인간관계 어떤 상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쏟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쏟아요? 술집 가서 쏟지. 술집 가서 온갖 욕하고. 그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우리는 어디다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 사람 앞에 울지 말라고요. 제발 찌질이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찬송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과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7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그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더니 또 실패하더라는 거죠. 이 3번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3번 부인했다, 완전히 부인했다. 그죠? 3번 기도했다, 완전히 기도했다. 그러듯이 완전수. 그러니까 3번 완전히 배신하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깨진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했으니까 제가 분명히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강하게 일을 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성령은 우리 눈을 밝혀주시거든요. 두 가지 눈이에요. 인사이트, 깊이 있게 보게 만들고, 포사이트, 멀리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인사이트를 통찰력이라고 그러고, 그 깊이 보는 거 인사이트, 사이트인데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멀리 보는 거 포사이트, 그걸 이제 선견지명 그러죠. 언제나 이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게 만드는 눈을 주십니다. 눈,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현재 일만 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가올 일을 봐요. 보니까 현실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뭐 따다다다 하면서 뭐 방언하고 뭐 앞뒤 반동 좌우 반동 이게 아니고 벌써 그 사람 대비하는 게 다가올 일을 대비해요. 미래를 대비한다고. 왜? 성령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은요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래 일, 예언이라는 뜻보다도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성경 지명이 생겨가지고 장래 일을 알려줘서 장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끝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리더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장래 일이 보이니까.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지도자가 생기면 맨날 지금 일 갖고 이 시대 일, 이 문제 갖고 바글바글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고 탐나 오늘 일, 오늘 문제 탐나 정치에 빠져가지고 뭐 이 정치가 어떻고 뭐 이 문제가 어떻고 이 문제가 어떻고 온갖 관심이 그냥 무슨 투표에만 있고 뭐 이번에 무슨 투표하죠? 뭐 지방자치 뭐죠? 그거? 뭐예요 이번에? 지방자치 맞죠? 예, 그런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뭐 정치만 있습니까? 세상의 만사가? 내가 볼 때 지 밥벌이도 못하는 놈들이 맨날 정치만 관심 갖고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영적인 관심 갖고 먹고 사는 관심 갖고 그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온통 관심이 그냥 눈앞의 일, 당장의 일. 그게 아니죠. 더 멀리 봐야죠. 멀리.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바뀌죠. 베드로 보세요. 맨날 자기밖에 모르다가 그 성령께서 그를 바꿔놓으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3장 6절에 안진맥이 보고 옛날에 은과금은 되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송해 주니까 원래 얼마나 잘난 척해요. 역시 나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을 우리가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돌이키고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나 완전 바뀌죠. 방향을 보여줘. 방향을 끝이 어딘지. 그래서 끝을 보는 사람들이요 과정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신한 여자들이 임신 3개월 4개월 하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배가 잠깐 불러오지 어떡하나 이거 빨리 빼내야지 하고 약 먹으면 빼낼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죠? 왜 입 덧을 참지요? 10달 이후에 생명체로 태어날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과정이 실망되지 않아요. 과정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낙심하는 거죠. 왜 자꾸만 내가 뭐 올챙인가 이거 배가 나오나 이거. 그죠? 먹지도 않았는데 잠깐 배가 나오나 이러면서 구역질이 왜 나지? 끝을 못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과정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십시오. 너무 조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교육자수련회 월화 이제 부산에 갔습니다. 우리 부산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 어머니가 좀 도와주신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는데 그냥 풀 서비스로 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그 편안하고 깊이 있는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사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뭘 잘하느냐면 커피 전문가예요. 커피를 뭐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원래는 영어 학원 선생님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뭐가 맞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야기만. 그 커피를 먹어볼 줄이야. 세인트 헬레나라는 커피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예요. 원두 한 알에 700원이에요. 원두 한 알에 700원이 한 60알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시는데 42,000원이 원가야. 우리나라 웬만하면 가면 팔지도 않아요. 그거를 아깝게 그러니까 나한테만 주면 좋겠어요. 근데 커피 맛도 못 들으는 저 찌질이 아니 죄송합니다. 커피 맛도 모르는 내 아까워서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저 전사한테 왜 주나? 저기는 단계 좋은 줄 아는 화목사한테 왜 주나?
커피에다 글쎄 우유를 타 먹잖아요. 카페 마르탄가 뭐 이런 거. 그게 커피야? 그런 거 달아야 커피인 줄 아는 사람한테 저걸 왜 주나? 막 속이 쓰려가지고 그냥 미칠라 그러는데. 근데 또 맛은 아는지 또 먹더라고. 그건 또 존재. 세인트 헬레나 뭐 루악 같은 건 들어봤죠. 인도네시아에서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 나온 거 루악도 있었고, 또 자메이카 좋은 커피가 블루마운틴. 하여튼 온갖 좋은 커피 조금씩 다 시음해서 다 마셔봤어요. 정말 달라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커피와 좋은 사람의 공통점, 이게 서로 대화를 알았어요. 좋은 사람과 좋은 커피의 공통점,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좋은 커피의 공통점. 일단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이거는 뭐 주관적이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고 그분도 이제 많은 사람을 접해봤으니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일단 되게 성격이 좋아. 일단 까다롭지 않아요. 까칠하지 않아. 예민하지 않아. 반면에 녹차 이런 사람 보면 되게 까칠해. 까칠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그 집에 가보면은 무슨 뭐 치수 재는 거부터 혈압기계부터 온갖 다 있고, 뭐 치수 2만 올라가도 막 부들부들 떨고, 자기 몸이 우상이 돼 있어도 오래 살라고 그러고 막. 저 이전에도 우리 권사님들 많이 갔는데, 권사님들 방에 들어가면은 커피파가 있어요. 커피 마시는 권사님과 녹차 마시는 권. 녹차 마시는 권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마셔요. 근데 녹차 마시는 권사님 다 돌아가시고, 커피 마시는 사람은 다 살아남았어요. 커피 마시는 사람은 뭐냐면, 뭐 아직 몸이 아픈 거 먹어서 없애지 이러면서 다 마시는 분이니까, 사실 커피 때문에 오래 산 게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대충 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가는데, 녹차 마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뭐 한 가지 딱 걸려서 뭐 소화만 조금 안 되도 병원 찾아다니고 뭐 죽는가 봐 유서 쓰고 막 이러니까 뜻대로 되겠습니다 해서 가는 거죠, 거의.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를 채용하거나 할 때 이 커피 안 마시는 사람들 제가 일단 좀 제외시키거든요. 제가 분명히 까다로운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 진짜 그래요.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은 까다로워요. 예민하고 주관적이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약간만 신경 쓰세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거기 내가 공감했어요. 그거 많은 사람 접한 사람이 다 그래. 커피는 그죠, 관계가 좋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 향기가 난다는 거죠. 좋은 커피와 좋은 사람의 향기, 예수 향기 내야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좋은 커피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인격이 부드러워. 아까도 부드럽게 하자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가 성숙해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요한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난 요한 복음에서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난 이 단어가 금주간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금주가 3일밖에 안 지났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게 표현해서 마음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이에요.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금주간에 이처럼, 이거에 이빨 차림이 아니고 이처럼 내가 이시면 이름을 이처럼이라고 짓고 싶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걔는 사랑받겠지, 어디 가는지. 이처럼 어딨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뭐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나 태워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르잖아요. 감동의 깊이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사람이 너무 예민한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부드러운 사람 되겠다. 이 얘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우리 교육제 가운데 여기저기서 커피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양 강도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며 저요 오늘 커피 영접합니다 하면서 회심하고, 이웅석 전도사 저도 회심합니다 말하려고 그러다가 아직은 멀찍이 따라오면서 그러고 있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빛이 비춰주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께 나아가면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해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그러므로 부인하고 배신하는 인생은 간단한 겁니다. 뿌리를 찬다 그러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빛이 가까이 나오니까 변화가 되고, 또 하나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장래 일까지 알려주셔서 장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신 스토리죠. 세 가지 적용인데 죄도 성장합니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또 머무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